오늘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3절과)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내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요,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핍박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어쩔 때는 핍박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고난도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같이 가면요 핍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반대로 간다,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간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항상 각오하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또한 마귀도요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자꾸 살게 되면요, 여러분 자꾸 마귀에게 문을 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도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 육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다 육신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은 육신이 더 나아지는 것을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 자아 발견이라든지 자아 개발이라든지 그런 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정말로 하나님과 반대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자아 개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개발을 하면 안 돼요. 자꾸요. 자아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오늘날 많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기보다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결과가 너무나 좋은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여러분, 그 선택을 갖다가 만약에 성령님이 해주신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서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성령의 삶을 갖다가 우리가 살다를 보면, 어떨 때는 육신적인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게인스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상관하지 말고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승리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육신에 있는 것은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 아무리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영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찾아가지고요, 교회를 찾는 사람은 교회를 또 옮기게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한 사람은요, 여러분 거기 안에서 거하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선교를 가도 하나님의 일을 해요. 아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왜 그러냐면 로마서에 보면은요, 신학 개론이 나와요. 정말로 신학,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서부터 8장까지는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8장의 클라이막스에 가면은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클라이맥스가 어딘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육신으로 계속 살아요. 왜? 그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자꾸 육신에 있는 것들을 자꾸 개발해 가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느냐?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못 하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육신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육신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자꾸 벗어버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자신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더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반드시 어포지션이 있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핍박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것을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따라서 그냥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핍박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그래서 어울려서 가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데도 불구하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포지션이 오면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이지 거기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들이 핍박을 받잖아요. 초대교회가 사도들도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풀려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집 믿는 사람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핍박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러면서 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모인 곳이 진동을 하더니, 그렇죠?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다 받았어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여러분이 물러가면 안 돼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능력을 준비하고 계시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요. 근데 우리는 많은 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할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정말로 나를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은요, 그때는 더 큰 능력을 받아야 돼요. 더 큰 믿음이 와요, 그때는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럼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악한 자들은 계속 악하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속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속기도 하고 그다음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 굉장히 속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자꾸 보여주시면서 말씀 안에서도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미혹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속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속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컴페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서 비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어. 신앙생활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모두 하면서 정말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계속 그 CGN TV 그런 것만 계속 봐요. 그래서 그거 보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이 써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보면서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설교를 갖다가 들으면서 어떨 때는 세상적인 원리, 어쩔 때는 세상적인 철학,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자꾸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따라가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나기 시작하냐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요 성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성도가 누군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믿으세요? 분명하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목회자가 누군지, 지도자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이 지도자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맞죠?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도 표현해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갖다가 다 비교를 갖다가 해서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번에 어떤 분이 한번 아프신 분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하면서 이제 몸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기도 받으려고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전화 와가지고 이제 기도해 드리려고 딱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딱 뭐라 그러시냐면 아직 예수님 영접 안 했다 이 사람 그러더라고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니까. 교회는 다녀요. 계속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 사람인데 아주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예수 영접시켰어요 그 사람을요. 네. 전화에다 대놓고 먼저 첫 번째로 그걸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먼저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 예수님과 어떤 교제하는 삶이 없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자기는 믿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말씀만 맞아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아직 변론하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만 맞아요. 그리고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돼요. 아멘. 그 진리를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골인 하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보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것보다 더 있어야 돼요, 무언가가.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준비되시기 바라요. 아멘? 그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그노어하고 넘어가요. 네.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말에 굉장히 익숙해져가지고 그것을 자꾸 듣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을 잃어버리고 어쩔 때는 정말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구원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아멘?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여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때 내가 예수님과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특별히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잘 다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특별히 말하는 거냐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길밖에는 없다. 예수밖에는 없다. 하는 마음으로 원래 살아야 돼요.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는 저는 얘기 안 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죽도록 따라가겠다.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여도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을 정말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 근데 그게 어떤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요, 웬만해서는 자기가 헌신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마음은 있어.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그 희생을 치르지 않는 거예요. 그 헌신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진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 바라요.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모습이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는 가끔 보면은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열매가 안 보이고요, 회개의 열매가 안 보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는 궁금했어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지만요, 저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아멘. 저는요, 여러분들이, 아니, 나는 옛날에 어떤 마음속에 문제가 있었냐면은, 구원이 좁은 길이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왠지 아세요? 구원이 좁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좁은 길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자매가 그 간증하는 걸 봤는데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만 구원받는다고. 저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천국을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한 가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좁은 문이 맞아요, 구원이. 아멘. 아멘? 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고요. 넓은 길은 뭐였어요?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라면,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헌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만약에 넓은 길이 멸망의 길이면, 여러분,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면, 만약에 내가 넓은 길을 걷고 있으면 멸망의 길이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왜?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걸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살리시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예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내 세상 생각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네. 내가 스마트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세상 생각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정말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요, 역사해 주시고요, 아멘. 그러한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화되고요, 아멘. 그러한 역사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오늘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많은 목회자가 진리를 전하기보다도 많은 때에 사람에게 맞췄어요, 설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맞춰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또 속는다고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근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상급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천국 가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상급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3장을 갖다가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육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나타나요. 거기서 보면은 그 밥을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먹는 사람이에요. 우유만 먹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람 중심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사람이 먼저 보이기보다. 아멘?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 내가 교회에 오면 이 빌딩이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떤 분위기가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떤 주보가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면은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뭐가 보이냐면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시험 받고 다 그래, 정말로 많은 경우에. 그 왠지 아세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여러분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그렇죠? 반석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 위에다가 불로 시험할 거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불로 심판할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나무와 지푸라기를 하는 사람은 다 타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해서 화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그러나 그 영혼은 구원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말한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봉사를 해도요, 육신으로 봉사를 하잖아요. 상급이 없어요. 지푸라기하고 나무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내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할 때만이 금이 되는 것이고 은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보석으로 일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그것은 불의 심판을 견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것이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육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아멘. 육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육신으로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거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근데 그 사람은요, 열심히 일은 많이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는요, 상급이 없어요. 그 사람은요. 왜냐하면 나무와 지푸라기로 일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으로 일하는 일, 그러면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이 그대로 남아요. 제가 그 순종에 대해서 주일날 얘기하잖아요, 요즘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이 있어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나무로 세우고 자꾸 지푸라기로 자꾸 일하잖아요. 육신의 열심만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일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너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어떤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게 하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요. 아멘. 여러분이 예배할 때도 우리가 성령으로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육신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고 육신의 어떤 열심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저는 열심히 있는 건 좋아요. 그게 성령의 열심이라면. 아멘? 바른 지식을 가진 열심이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육신의 열심만을 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그 자꾸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천국에 가면은 굉장히 나는 상급이 많을 거야. 여러분. 여러분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속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요, 또 다른 사람도 속여요. 자기만 속으면 좋은데, 여러분, 왜냐면 내가 속고 있다면 나에게서 나오는 말은 속이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거짓말 안 해. 근데 내가 어떤 거짓을 믿고 있다면 내가 말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죠? 왜? 내가 거짓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속는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내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속여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말할 때,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은요, 계속해서 그 말을 해요. 육신적인 말들을 해. 그러면 그 말을 받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교회로 와요. 성령을 못 만나. 여러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딱 어떤 부분에서는 육신적인 사람끼리 모이더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번져나가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성도의 교제를 할 때도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성도의 교제는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가까이. 아멘. 근데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요. 괜히 속이는 말 듣고요. 괜히 세상 말 하면서요. 더 믿음이 떨어지게끔 만들고요. 그러면은요,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함을 얻어서. 아멘.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냥 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냥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속고 있기 때문에 속이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도. 근데요, 그 말들은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요, 보면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 말들을 더 좋아해요. 목회자가 성령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보다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왠지 모르게 하나님 말씀은 어려워 보여. 근데 나는 육시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건 쉽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자꾸 동의하는 거예요. 더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자꾸 따라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것이 육신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속는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또 속이기도 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속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속게끔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교회 안에서. 왜? 성도들이 진정한 말씀이 없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어떤 세상 철학이나 어떤 세상의 기준이나 아니면 어떤 세상의 도덕이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법이나 그러한 것으로 자꾸 따라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성령을 따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 어떤 사람이 딱 말 딱 들으면 분별이 딱 와. 아멘. 저게 어디서부터 나온 말인지를 딱 분별이 돼야 돼요. 아멘. 이게 육신의 말인지 마귀가 주는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지 그 정도 분별력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아멘. 그 분별력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요 그 분별력이 와요. 그럼 말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도 보여요. 그냥 여러분 그 정도 분별력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우리가 그 정도는 분별력을 가져야죠. 특별히 이 시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속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분별을 못하면 내가 속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손해보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봐서 그 정도 분별력은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전도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고요, 정말로 많은 영혼도 주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이렇게 끼리끼리 같이 간다 그럴까요? 멸망의 길로 어쩔 때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끼리끼리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속고 있기 때문에 다 잘못된 길을 계속 걷는 거야, 계속. 근데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다 하늘나라 가면 상이 많게 되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으로 일하고 그러면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없고 문제 있는 거라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오늘날 지금 자기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오늘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많을 거라는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상급이.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볼 때는 90%가 넘는다고 생각해요. 네. 기독교인 가운데 세상 사람 말고요. 네. 기독교인 가운데 90% 넘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육신적으로 그리스도인, 내 인간의 노력으로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속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 배운 것을 알며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은요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은 개런티 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네. 아니 저는요 어떤 물건을 하고도 개런티 해놓은 사람 못 봤어요. 저는요. 네. 사람들이 비즈니스 해도 개런티 못해요.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개런티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확실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살아요? 불안함을 갖고 살아요. 네. 이제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왜? 확실한 게 없으니까. 이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확실해요? 아니면 뭐가 확실해요?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미래가 확실해요?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 뭐가 확실한 게 있나? 네.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어떤 사람하고 제가 이렇게 같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저는 그때 무슨 마음속에 들었냐면 이 사람은 나는 평생 같이 일할 거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더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정말이에요. 부부가 산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 확실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걸로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래를 보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 어떤 부분에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근데 확실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살게 되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것 때문에 사실 저 자신도 속은 거예요. 제 자신을 봤을 때. 근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고 믿음이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고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씀을 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멘?
말씀이 확실하게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옛날에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질 거야.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질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멘? 그냥 여러분한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냥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그냥 기다리면 이루어지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 믿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믿음이 합작이 돼야 돼. 아멘. 그래가지고 내가 확실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게. 그럴 때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나한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멘. 그러나 오르메리클리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제가 보니까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가 확신 가운데 거할 때, 내가 확실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 거할 때 그것이 이루어져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갭을 줄이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복습을 잘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좀 갖고 살게. 아멘. 불안하게 살지 말고. 저도요, 불안한 게 싫어요. 정말로. 이렇게 불확실한 게 싫어, 여러분. 근데 어쩔 때는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갭을 줄여서 말씀과 내 확신이 하나가 돼야 돼요, 내 믿음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리고 믿음은요, 산도 옮겨요. 아멘. 믿음은요, 불가능이 없다 그랬어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좀 확실히 하자고요. 제가 수양회 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산에서 내려오고 나서도 계속 믿음을 보여주시더라고, 하나님이요. 예. 우리가 어떤 수양회 때는 기반을 좀 잡아놨는데,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거는 더 있더라고요.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제가 수양회 때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진짜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거기 안에 더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지만 그 말씀이 내 믿음과 하나 되지 않으면요,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갭을 줄이셔야 돼요. 근데 그 갭을 줄이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 아멘.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되더라고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저 자신도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을 갖다가 겪는 거를 보면서 진짜 믿음이 없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또 내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확실한 것마저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뭔가 그랬더니 갭이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고 내 믿음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흔들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게 하나가 돼야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지 않겠죠, 그 사람은. 절대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과 믿음이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여기서 보니까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요. 계속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배우고요, 말씀을 보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아멘? 계속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에서 보면은 정함이 없는 자로 했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두 마음을 품는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만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지식과 생각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 다른 라직도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자꾸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열심으로 배워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날 지식이 풍성한 시대가 되었어요. 지식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보는 걸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이 생각 안에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지식이 많아가지고요. 암이 어떤 세포라는 것도 다 발견을 해요. 그죠? 유튜브에 리서치해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그것도 의학적으로 어떤 지식을 다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자꾸 연구하다 보면은요. 라직이라는 게 생겨요. 내 머리 안에서. 맞죠? 그래가지고 일단 암이 걸리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요. 아, 이거는 못 낫는다. 이제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암을 고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병자를 고치십니까? 안 고치십니까? 고치세요. 아멘. 그 왜 그러냐면요. 많은 때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기보다는 다른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이 두 생각, 두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지식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에 지식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데다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스미스 위거스워스가 정말로 믿음의 사도라고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그가 글을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봤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머리 안에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믿기가 얼마나 쉬워요. 아멘? 아, 저도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믿어요. 딴 생각이 들어와. 그쵸?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하세요? 예? 날 걸 믿어요. 근데 안 나면 어떻게 하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예. 왜? 내 생각까지도요, 완전히 투철하게 한 생각만 해야 되는데.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정말 시리어스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아멘. 예, 진짜예요.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시리어스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보고 또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보면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안에 거해야 돼요. 아멘. 내 생각도 같이 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변화를 받아요. 아멘. 근데 여기도 변화를 받지만은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내 마음 속에서도 새겨져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는데 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 속에 쓰셨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 속에 새겨서 기록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 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과 이는 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요. 아멘. 완전히 여기에 기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모세 율법에다가 돌판에다 기록하셨잖아요. 그죠? 그건 율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만드신 거예요.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써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셔야 돼요. 자꾸. 아멘. 여러분이 생각 가운데서도 갈팡질팡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새겨지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기록. 그러면요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그 갭이 그만큼 줄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가운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그 갭이 항상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는데 아 나는 이렇게 살아. 그리고 그런 역사는 안 나타나 내 삶 가운데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말하셨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멘.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 딴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근데 오늘 세상 미디어나 이런 모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갖기가 힘이 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려면 제가 수양에 올라가서 얘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 한 생각은 말씀의 생각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마세요. 아멘. 아셨죠? 내가 만약에 믿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고요. 아멘. 아멘. 그걸 믿었으면 그 고백을 계속 하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새겨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 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한 고백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말씀의 고백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것이 더 강하게 새겨져요. 아멘. 여러분 새길 때 보면은요, 옛날에 돌을 쳐서 망치를 쳐서 했잖아요. 한 번만 때리지 않잖아요. 글을 새길 때는요. 그쵸? 여러 번 치죠. 망치로요. 그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고백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어떤 분들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믿음이 확 꺼져버려. 왜냐면 걱정되는 말을 너무 많이 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잡아 당기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절대로. 끌어내리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을 인커리지하는 사람이 되세요. 아멘. 아멘? 내가 왜?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안에 말씀이 그렇게 있는 사람은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요. 아멘. 다른 사람한테도요. 근데 우리는 하도 이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항상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떻게? 항상 그걸로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자꾸. 근데 여러분 자꾸 믿음의 고백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아멘. 완전히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갭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내가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는데 진짜 믿음이 아니야, 그게. 왜냐하면 말씀은 말씀이고 여러분 믿음은 따로 노니까 지금.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씀도 드리죠. 말씀을 붙들으라고. 그건 마음에서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말씀 안에서 계속 고백하면서 견고하게 서라고요. 아멘. 흔들리지 마시고요. 아멘. 근데 말씀은 말씀이고 자꾸 내 마음의 믿음은 믿음이니까 이게 갭이 생기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새겨져서 여러분의 마음과 말씀이 하나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고백의 원리를 수양회 때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고백할 때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믿음을 증가시키는 게 없어요. 제가 해봤어요. 다 여러 가지를. 근데 그것이 제일 워크가 잘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믿음을 가져다 줘요. 정말 새겨져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특별히 고백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여러분 한가운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벌써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하나 됐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루어져요. 그 다음은요, 쉬워요. 이제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행동으로 옮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은 행함이 있다 그러는데 그 행함을 어떻게 옮기는 거냐고. 근데 여러분 마음이 먼저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안에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옮겨지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기도의 말씀을 내가 붙잡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럼 벌써 행동으로 옮기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거는 딴 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기도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근데 그 구하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계속 구하라는 말이에요. Keep on asking.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믿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구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래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냥 행하게 돼 있어요. 그냥요. 여러분들이요. 딱 어떤 믿음을 내가 마음속에 소유했잖아요. 그러면 딱 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봐요. 예. 제가 이걸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마가복음 11장 23절. 하나님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아직 거길 못 가신 거예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마음속이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이러면은 불안함이 찾아온다든가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 믿음이 말씀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가 되질 않았어요. 아멘. 네. 여러분 그 혈류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포인트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아멘. 성경에 보면 말씀이시죠. 근데 여인의 믿음이 그 말씀이랑 하나 된 거야. 딱 커넥이 된 거야 그냥.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아버렸어요. 피가 나오는 근원이 말랐다 그랬어요. 거기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멘.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가 돼버려야 돼. 아멘. 그게 커넥이 되는 순간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 믿음이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고요. 내 믿음이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러면은요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거는 내가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산을 옮기는 이 믿음을 가져. 왜? 이 믿음은 의심치 않는데요. 내가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으면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의심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직 그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100% 확고해. 의심할 여지가 없어.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행하게 돼요. 믿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의심하고 행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많은 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면서 그냥 해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확실한 일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행할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생기냐면요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는 일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잖아요. 거기 안에서 열매를 맺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자꾸 불안해하고요. 의심 가운데서 행하는 일은 안 이루어져요.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계속 해도. 계속 길이 꼬이기 시작하고요. 계속 길이 막히기 시작하고요. 계속 길이 안 좋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의심 가운데서 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뭐죠? 믿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요. 아멘. 여러분이 일을 하는 건 모든 거는요. 담대함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일을 할 때는 담대함으로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믿고 확실한 일에. 그러면 믿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사람은요. 길이 열려요. 그냥. 아멘. 왜? 그리고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 의심의 세력이 있다 해도 이기고 나가 그 믿음이. 아멘. 그러니까 그 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자꾸 뒤로 물러나고 여러분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마음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절대로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마음에서 움직이면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케네트 해게 목사님 한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감성의 말은요, 여러분 몸에서 나온 거래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피곤해. 그러면은 감성은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요, 그죠? 네. 그 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성의 소리를 들으면 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성을 듣잖아요, 자꾸 logic, reasoning. 그런 것을 들으면 여러분의 혼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를 듣으면 여러분 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령님은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걸 한 가지 알아요. 여러분 안에 영이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양심에서 말을 해요. 여기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영 속에는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고 계세요. 아멘. 그러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이성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리즈닝의 소리는요, 여러분의 혼의 소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감성의 소리도 듣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왜냐면 우리가 피곤하면 짜증이 자꾸 나거든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건 감성의 소리도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영의 소리를 들으려면요, 여러분 양심을 소리를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자꾸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양심의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 영 속에요,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요, 인도하고 계세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게요, 양심의 소리로 나와요. 우리에게. 아멘. 그러면 우리가 확신을 갖고 거할 수 있어요, 거기 안에. 왜?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또.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승리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타치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이성의 소리, 판단의 소리를 들어요. 영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양심이 무뎌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순결하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항상. 그리고 정말 죄 같은 것도 조그만 죄라도 회개하고요. 아멘?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양심이 센시티브하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있어요. 요즘 성령님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 이유 중에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했더니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가 많아요. 성령님께서 내 양심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인도하시는 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언제 한 번은 그 믿는 자의 권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 시리즈를 한번 할까 그래요. 좋으시죠? 방학 동안에 한번 할까 그래요, 그냥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매일 저녁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예배 보면서 그런,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진짜 성도들이 그냥 알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럼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특별히 믿는 자의 권세. 네, 그건 정말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맨날 얻어터지고 사니까 우리가. 근데 그 권세를 알고 나면 우리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밟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하늘에 벌써 앉히셨다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을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가 있는 포지션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 성령의 인도는 또 기가 막히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민감해지게 됐어요.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자기가 인베스트 하는 것마다 잘 돼. 땅을 산 것마다 잘 되고요. 빌딩을 산 것마다 잘 되고요. 뭐냐면 영의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이건 사지 마. 이건 사. 그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영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소리.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미래를.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투자도 잘못하고 이렇게 땅도 잘못한 거 사놓고 그냥 이상한 거 있잖아요. 왜? 그러므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영의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건 진짜 성공하는 데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성공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어쩔 때는 성령에 대해서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